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의 뜻을 밝히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 달에는 대설도 있고 동지가 있습니다. 24節기 중에 대설 동지가 있는데 12월은 겨울의 한가운데입니다. 절기로는 우리가 12월 7일이 대설이고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절기는 계절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이지만은 옛사람들의 삶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절기 24절기입니다.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에는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눈이 많이 오기를 기대해야 되고, 눈이 많이 오면은 의외로 춥지 않고 또 따뜻합니다.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이 많이 내리면은 이 보온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리가 동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설 무렵에는 매주를 띄우고 1년간 먹을 장을 담그는 그런 풍습도 있는 게 대설입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그 다음 날부터 낮이 다시 길어지는 게 동지예요. 오늘부터 3일간 동지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지를 아세라 그래요. 작은 설이다 이럽니다. 이 고대 중국에서는 동지를 일양시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땅 속에서 새로운 양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동지를 양이 다시 태어나는 날, 즉 빛을 다시 비추는 날로 이해를 했고 작은 설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바뀌고 하는 것이 바로 동지부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정 때 1월 1일이라 해가지고 설을 세지만은 사실은 동짓날이 설이에요. 한 해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음의 기운이 쇠하고 양의 기운이 흥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예요. 그러고 나면 차츰차츰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겁니다. 이제 양의 기운이 흥한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겨울에 이 대설과 동지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긴 어둠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려 왔습니다.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이 오기를 염원하면서 절에서 나누어주는 동지 부적을 붙이고 또 동지 고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미신이라 그러는데 미신이 아니에요.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또 팥죽을 쏘아가지고 악기와 작기를 물리치고 애군을 막는 음식으로 삼고 대문과 장독대에 뿌리고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러한 전통에는 긴 밤과 차가운 겨울을 혼자 버티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견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동제는 팥죽을 안 끓이지요. 마을집에서는 죽을 안 끓이고 뭘 합니까? 팥시루떡을 하죠. 그런데 절에서는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구분 없이 팥죽을 쓰고 또 팥죽을 나눠 먹습니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국가 행사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고려시대에는 음력 11월 보름 동지가 포함된 날에 중동 팔간해를 열었어요. 팔간해라는 건 알죠 여러분들? 연등회처럼 등불을 밝히는 그런 연등이 필수적이었어요. 이것은 하지 이후에 태양이 쇠약해져서 극에 이르는 동짓날을 맞아가지고
보름달 속에서 밤새 등불을 환히 밝히고 새해를 준비하는 축제를 열었던 겁니다. 빛과 관련된 풍습은 섣달 금음에도 이어지고 수세라고 하는데 수세의 숫자는 지킨다는 거예요. 새는 한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킨다는 뜻으로 우리가 동지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고 밤을 새워서 새해를 강명으로 맞으면서 벽사 기복을 기원하였던 거예요. 애군을 물러치고 복을 받기를 기원했던 겁니다. 중국 한대의 후안서 풍속지에도 제석수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도 송구, 영신, 제야, 타종 이런 말이 있죠. 불교에서 공행하는 동지기도 또 제야, 철야, 정전 같은 법에도 이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섣달 금음에 잠을 자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그랬죠. 이 수세 풍습에서 유래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지를 어둠이 그렇게 달해가지고 빛이 다시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보는 관점은 이 우리 동양만의 전통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비슷한 뜻을 담은 동지 축제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사용한 태양력인 율리우스에 보면은 동지는 12월 25일이었고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될 때 기존 동지 축제를 폐기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탄생 축제일로 의미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원래 예수가 태어난 날은 그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대설에서 동지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추워서. 그래서 추운 시절이라 농부들에게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농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농사일이 한가한 때였지만 마냥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 흙을 잠시 쉬게 하고 도구를 정비하고 지난 한해 농사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또 마을의 이웃을 찾아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겁니다.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농촌에는 농한기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12월이 되면은 한 해를 반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고 새해 계획도 세우고 그런 다짐도 하는 그런 12월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12월은 예전과 또 다른 무게를 지닌 것은 있는데 통계적으로 12월은 한 해 중 심리적인 우울감이 가장 크게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동업안이 왜 깊어지느냐, 우울감이 왜 많아지느냐. 연말 우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는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때라서 남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다는 후회 압박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가족이나 이웃의 지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연말연시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한층 더 깊어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라 더 이제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연말마다 들려오는 여러 어려움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어둠을 없애기 위해 등불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 등불이 참회와 보시와 발언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둠을 씻어내는 등불이고 보시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세상에 따뜻함을 더하는 등불이고 발언은 새해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겁니다. 그래서 연말은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찾듯 참회하고 보시하며 발언하는 수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죠.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히냐? 밝히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편안해져도 금세 마음이 흐트러지고 해야 할 수행을 잊고 어둠 속에 길을 잃곤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을 게을리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 곳에서 바라본 장로 7명이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장애가 많았다고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부처님 얼굴을 뵙게 되었으니 출가하여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제 청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가를 하였고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데 이들은 수행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방에 앉아서 상계에 미혹된 그런 채 이제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크게 웃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와서 다음에 개송어를 읊었어요. 하해하소 명상치연 심태유명 여불무중이라. 어찌하여 즐거워하는가? 어찌하여 웃고 있는가? 생명은 언제나 소모되고 있거늘 깊고 거룩한 어둠에 가려진 채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등을 밝혀왔죠. 가장 어두운 계절인 12월에 등을 밝힌다는 행위는 곧 아까 이야기했듯이 참회와 보시와 발언을 의미합니다. 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등불입니다. 그럼 연등에 불을 밝힐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등불을 밝힙니까? 우선은 진실된 마음이어야 하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전에는 가난하여 기름 한 방울 살 것도 없던 이가 간절한 마음 하나로 올린 작은 연등이 밤새 꺼지지 않고 가장 오래 빛났다는 이야기가 있죠. 가난한 여인의 빈자 1등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등을 밝히는 행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과 간절함이라. 이 마음과 정성에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냥 등불을 밝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래가는 등불, 가장 공덕이 큰 등불을 켜기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보시하고 발언해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낸다고 등 좋은 거 켠다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또 정성껏 보시를 하고 또 정성껏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마음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다 보면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집착이 되면은 삼독심의 하나인 탐욕이라 됐습니다.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타카 이야기 가운데 집착이 선한 인연마저 해치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를 잃은 슬픔으로 출가한 도용제 수행자에게 나가왕 마나칸타가 찾아와가지고 우정을 나누어 있는데 동생 수행자는 나가왕의 애정어린 포옹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이연에 집착하여 점점 쇠약해졌고 형은 동생이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소중한 보석을 달라고 요구해보라는 조언을 했고 동생이 보석을 요구하자 나가왕은 너는 지나치게 구걸 하는구나 라는 개송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어요. 동생은 오히려 그 인연이 끊긴 것을 슬퍼하고 우울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 우정, 정성 같은 선한 마음도 집착이 되면은 오히려 번뇌를 낳고 두려움과 의존을 심화시킨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주 많이 한다고 그 사람한테 집착하다 보면은 다른 것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연말에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러한 집착의 마음입니다. 집착을 비우는 것이 곧 지혜와 평안의 첫걸음이에요. 금강경에 집착이 없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수보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했습니다.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마음의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신 불가득, 이미 지나간 존재하지 않는 마음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나간 거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잡죠. 현재신 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찰나나마 변함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신 불가득, 아직 오지 않는 마음을 실제하지 않는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에도 붙잡을 수 있는 실체적인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 늘 깨어있는 마음, 이걸 깨어있는 마음을 무주심이라 그래요. 지나가는 세월을 반성하고 참여하게 지나치게 후회하거나 사로잡히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발언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세우고 그거를 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라는 것은 예로부터 함께 모여 서로를 지켜주던 공동체의 문화였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추운 시기 사람들은 깊고 긴 어둠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의 집을 찾아가 팥죽을 나누고 부적을 붙여주고 마당에 모여 복을 치면서 행운을 쫓았습니다. 동지는 외롭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연대의 시간이라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우리의 사찰 문화 안에 살아있습니다. 세속에서는 동지조차 불신하고 있어요. 패캐 묵은 거라 그거는 버려야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절 안에서는 아직까지 그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동지 때 팥죽을 나누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절에 오는 신도들한테만 아니라 마을에도 나누는데 일부 신도들은 그래요. 스님 마을에 그 팥죽 뭐 하라고 나눠줍니까 그래요. 그럼 절에 뭐 하러 가요 여러분들? 절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웃과 함께 공동체 문화로서 서로 이웃을 위하고 나누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지 팥죽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행사를 우리 절에서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 팥죽 나눔은 단순한 나눔 행사가 아니라 함께 어둠을 지나가는 마음,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자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동짓날 많은 사람들에게 팥죽을 날아주듯이 동지 풍습의 현대 개성이고 참여와 보시, 발언의 실천이고 동지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런 절기입니다. 함께 모여서 팥죽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은 등불 아래 마음을 밝히는 행위는 공동체가 가장 큰 등불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지 아무리 등 큰 거를 밝게 밝힌다 해도 고급 등을 밝힌다 해도 그런 마음의 등불이 밝히지 않는 한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사찰 공동체 등불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사회에서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겨울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팥죽 한 그릇이 사람의 마음을 메우고 또 작은 소원등과 달력이 어떤 이에게는 새해를 맞이할 힘이 되는 겁니다. 절에서 동지 나는 보시는 연기의 거물처럼 온 공동체로 번져나가는 자비행위인 겁니다.
작은 한 그릇의 팥죽과 달력 하나, 소원등 하나에는 나와 너의 고통이 둘이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지 팥죽을 나누고 달력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등도 하나씩 나눠서 밝혀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나눔은 그 자체로 빛을 밝히는 공덕이 되어가지고 베푸는 이와 받는 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동지는 빛이 되고 또 그 빛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어둠을 조금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밝혀주는 자리에서 우리는 새해를 향한 원력을 다시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절에서 지역 사회 그리고 도반들과 함께하는 자비 실천의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작은 등불을 켜는 여인의 마음으로 불자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은 사찰 도반 이웃과 함께 이날을 맞아 서로의 어둠을 조금 나누고 서로의 등불을 조금씩 더 밝혀주는 그런 불자들이 되기를 만원하면서 동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